하나님의 말씀 시편 26편에서 보시겠습니다. 시편 27편에서 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만 보십시다. 1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은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둘리.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또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귀한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 속에 확신을 가지고 이전을 나서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눈으로 영으로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편은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때의 시를 지었을까?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은 다윗은 평안할 때 이 시를 쓰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쓴 시편 이 73여 편을 보면은 거의 평안할 때 쓴 시가 별로 없습니다. 다 자기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요청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람이 진귀한 글이 나오는 것, 소설가들이나 작가들이 그렇잖아요. 좋은 그런 작품이 나오는 거는 그 작가들이 편안하게 지낼 때 그런 좋은 글이 나오지 않아요. 어떤 책이든지 보면은 상고의 고통을 겪는 어려움이 있을 때 좋은 글들이 나오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편할 때 신앙생활 잘하는가? 잘하지 못해요. 저도 이제 이렇게 짧지 않은 목회 생활을 쭉 해봅니다만은 저희 젊었을 때보다 쭉 성도들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목사님들의 신앙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자의적인 판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전보다는 훨씬 더 신앙생활이 나태해진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 이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정말 그때 당시에는 먹을 것도 별로 없었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일할 때도 없고 그런데 교회 와서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만큼은 지금과 비교가 안 되죠. 지금 먹고 살만하고 아무리 어렵다고 그러지만은 지금은 예전과는 그래 달라요. 입을 것도 있고 골라가면서 입잖아요. 입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보편적으로 많이 의식주 생활은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사람 살기도 좋아졌어요. 그러면 그 비례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신앙생활은 훨씬 더 이제 도태되고 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활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몇 분 나오시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드린 게 죄송하지만은 아무튼 신앙생활은 뭔가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칼빈 같은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굉장히 장로교 교리적인 것을 만들어서 기독교 원리, 기독교 강론을 갖다가 책을 썼는데 그가 26살 때 쓴 책입니다만은 얼마나 많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직하면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했을까요? 많이 아픈 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픈 데가 많으니까 돌아다니지 못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고뇌하면서 이제 쓴 글이 그렇게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아마 최고의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책을 써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뭡니까 그 소설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은 그런 주원글씨 같은 것도 보면은 이제 그 저자가 말이죠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가운데 그 쓴 글입니다. 그때 당시에 신앙생활을 했던 그 신앙에 대해서 이제 그 고통을 당하면서 이 청교도들의 그 신앙, 청교도들이 당시에 이제 미국에 들어가지고 굉장하게 아주 이 억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짓눌린 그런 신앙, 정죄하는 거. 그런 가운데 쓴 그 책이 이제 좋은 것인데 상당히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그 소설은 소설이지만은 아무튼 그런 고뇌하면서 쓴 글이기 때문에 성직자의 타락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점이죠. 다윗도 아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굉장한 이제 이런 이 고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데 자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정황이 어떤 정황입니까? 자, 두렵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정황이 지금 어떤 정황인데 이렇게 내가 두렵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인가? 자, 2절 보실까요?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을 십조가에 넘어졌도다.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겠다. 이 말을 한번 잘 보세요. 이때 당시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그랬어요. 그 악인들이 누굴까? 이 시를 쓸 때 당시에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지금 이제 왕국을 벗어나 가지고 도망가면서 드린 하나님의 기도문이라고. 그러니까 전부 보세요. 예전만 하더라도 신하들이 다 왕이시여 하다가 압살롬이 반역을 딱 일으키고 난 다음에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시므이 같은 사람은 저주하잖아요. 저주. 왕을 따라가면서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 정황 속에서 죽음이냐 삶이냐는 그런 기로 속에서 있으면서 이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다윗의 진솔한 국면이에요. 진솔한 거.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모두 주위에 둘러싸여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가 웨스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에 있을 때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둘러싸여 있지만 억압당해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다윗의 이 상황적인 것은 이렇게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런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보통 일이 아니죠. 굉장한 그 고뇌하면서 나왔을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정황 속에서 이런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리로다라고 하는 그런 정황 속에서 움직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보실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기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고 하면 여기 자기의 이 장막, 자기의 이 집, 이게 자기가 바라보는 그런 이 사모하는 성전, 이건 뭘까?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랬는데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이 집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이제 성막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여기는 다분히 제가 볼 때는 여호와의 집, 오이코스인데 자기의 몸이 여호와의 집인 것을 고백하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초막 성막을 이 예루살렘에 옮겨와 가지고 만들어 놨죠. 거기를 갖다가 내가 사모하면서 살겠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중심 속에 계셔서 늘 함께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리 몸은 뭐예요? 장막터라고 해요. 장막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 있다가 이 텐트 걷어치우고 가는 거예요. 장막.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그랬잖아요. 바울은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그랬어요. 그 장막터가 무너지면 우리는 잠깐 이제 그 장막터가 연구한 거 아니잖아요. 장막이니까. 천막이 연구한 겁니까? 가다가 우리가 지금은 다 뭐 편의점 같은 데가 빌려가서 했지만 옛날에는 다 텐트 가지고 가서 뭐 한 3박 4일 동안 막 그 강에 있고 있는데, 자, 휴가 갈 때 말이죠. 그 텐트를 가지고 거기 텐트 칩니다. 거기서 삽니다. 연구하지 않잖아요. 텐트 걷어치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몸은 뭐냐? 하나님의 성막과 같은, 그 하나님이 거하는 거예요. 장막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필요하면 이제 이따가 뭐예요? 걷어서 가지고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전서 후서 4장을 한번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고린도 후서 4장 한번 보세요. 4장에 보시면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가 이루게 하리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만일 5장 1절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미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장막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러 하노라. 이렇게 이 부분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우리의 육신을 뭐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이 천막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천막 안에는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걷어치워 가지고 가신단 말이에요. 때가 되면. 우리가 아무리 안 가려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안 가집니까? 가지더라고.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이게 안 가려고 그러는데 안 가질 수가 있어요. 안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걷어가지고 가시는데 안 가질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점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인식해야 돼요. 오늘도 언론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이제 그런 설교를 했지만은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고 그러면요 가려고 해야 되는데 안 가려고 조금 더 뭘 해가지고 더 살아보려고 별 방법을 다 써봅니다. 그렇다고 안 가집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더 빨리 가요. 사실 뭔가 뭐 해가지고 사람들이 더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오래 사는 수명적으로 본다고 하면 저 시골에 있는 그 할아버지들이 더 오래 삽니다. 왜 그럴까요? 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지내고 그런데 오래 살아야 되는데 더 이 사람들이 오래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깨끗하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이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이게 장막이다. 그게 잠시.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바람도 불고 막 태풍도 불어서 여러 가지 흔들린 것도 있겠지만은 나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지금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6절에 보세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싸는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면서 여호와를 뭐예요? 찬송할 것이다. 하나님을 노래할 것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내가 뭐 하겠다? 노래하겠다.
그러면서 7절에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이건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심리적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저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늘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 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뭐예요? 저 공중에 있는 하나님한테 기도합니까? 내 지금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데도 내 육신이 너무 연약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늘 내주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줄 거예요. 자, 8절에 보세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나님은요 항상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얼굴빛을 향하여 드사 그랬어요. 얼굴 내놓고 계세요. 근데 누가 안 보죠? 사람들이 안 보는 거예요. 그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자기를 드러내놓고 오픈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외면을 한다니까요. 안 보려고 하다고 사람들이. 신명기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제사장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은 얼굴빛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항상 뭐예요? 보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사람이 뭐예요? 외면한다고. 그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등 돌리는 이렇게 안 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속에 뭐예요?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왜 살면서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저쪽에서 나하고 좀 사이가 불편한 사람이 옵니다. 그 사람 잘 걸어옵니다. 근데 내가 좀 저 사람한테는 좀 불편해. 저 사람 만나면 좀 불편해. 그럼 어때요? 고개를 돌리고 가죠. 그 누가 문제가 있겠어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우리를 향해서 좋은 미소를 지으며 평강 주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인간, 이 유욕이라고 하는 것이 차가지고 말이죠. 실실 얼굴을 갖다 돌리고 간다. 하나님 요구를 돌리고 간다. 고의성이 굉장히 많아요. 고의성이. 그래서 자고하는 자고죄라고 하는 이 죄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고 그러죠. 버젓이 하나님 계시다고 그러는데도 특별히 이렇게 오래된 이게 성직자 같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잘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하나님께 늘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그래서 이 영성의 책을 쓴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로 서서 사는 삶을 자꾸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거 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체면 의식이 있어가지고 자꾸 뭐예요? 자기 자존심, 무슨 자기 위치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 다. 아무 쓸데없는 거라고. 괜히 그거 가지고 이제 막 자꾸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하기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거 보세요. 지금 살아있어서 이러는 것이지 하나도 우리와 함께 갈 건 없어요. 뭐가 우리와 함께 가겠어요? 천국 가는데 뭐가 가겠어요? 주님하고만 같이 가지 우리가 이제 무슨 이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아니에요. 치매 와보세요.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가 싼 똥도 주물주물 해가지고 먹고 저는 어린 시절에 그거 봤거든요.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몽산 할매랑 할아버지라고 해가지고 근데 막 그때는 몰랐어요. 왜 저 할아버지가 저러는가. 그럼 그 며느리가 말이죠. 막 난리를 치네. 밥을 갖다가 밥은 이제 또박또박 드시죠. 한때는 그분도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었다고요. 동네에서 그래도 동네에서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를 알아주는 할아버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뭐 무슨 하나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싼 것도 먹고. 그분만 그런 줄 압니까? 지금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지식 다 떠나는 거. 아무리 많이 자기가 알았다고 뭘 해도 그거 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관심을 갖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내게 계속 영구성이 있느냐? 안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고백을 하나님만이 나와 관계라.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내게 들고 계시는데 내가 정면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면서 9절에 보십시오. 자,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떠나버린 거라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죠. 그렇게 보면 성경을 잘 못 보는 거예요. 누가 떠나 있어요 지금? 다윗이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뭐예요?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 버리지 마세요. 근데 사실은 내가 뭐예요? 멀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내가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난 지금 하나님 버리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기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는 하나님이 멀리 자꾸 나를 떠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바로 옆에 계신단 말이에요. 옆에 죄 짓고 있는 나를 뭐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를 지어놓고도 그 아담과 하와의 우리가 그 습성을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부르시니까 아담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동산 뒤에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들려왔단 말이에요. 들려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담이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솔직하게 대답한다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워가지고 지금 숨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내가 벗었으므로 언제 하나님이 그러고는 전부 뭐예요? 상대한테 네가 왜 선악과 따먹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가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안 만들어줬으면 내가 안 따먹었을 텐데 그럴 수 있겠죠. 말 맞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가 나에게 가져와서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다고. 아이고 이렇게 하면 지어주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지어주지도 않아요. 이렇게 구박하고 지어주고. 그래 너 죄 지었지. 내가 너한테 언약 맺은 대로 넌 이제 이 동산에서 추라.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음이 있거든요. 선악과 안 먹었으면 안 죽었어요. 우리 영생 본래가 안 죽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게 죄의 결과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자꾸 숨긴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습을 자꾸 숨긴다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려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직하게 노출시킨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뭘 하나님 나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이거는요 자기가 자기를 가리고 있는 이 시적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직한 표현은 뭐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아들놈한테 됐습니다.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이 지금 압살롬에 의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그래 밧세바와 불륜의 관계 맺어서 낳은 아들 죽게 하겠다. 그리고 네 아들놈들이 커가지고 너 왕의 보좌에 있으면 너를 몰아내고 네 부인들 있지? 그건 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 망루 앞에서 겁간을 할 거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인간적인 이 지식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가 가깝게 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가 멀어지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멀리 떠난 것처럼 기도를 하고 그런 그거는 자기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해 봐야 되는 상당히 깊이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찾고 하는 것 찾는다. 하나님 오세요. 이미 하나님 와 있는데요. 왜 오세요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런 이 죄악된 그런 상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조용하게 주님과 노출해서 주님이 내 지금 안에 와 계시는 것을 인지하고 느끼게 된다고 하면 그런 기도가 필요가 없는 거죠. 영성의 사람들 보면 그런 기도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 가깝게 오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이 지금 동행하고 있는 것을 즐기면서 정말 영적으로 즐기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말씀을 강해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옆에 와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